할렐루야. 5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5월의 첫날 또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살피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4월 한 달도 어느새 끝이 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5월의 첫날,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될 5월 한 달을 앞두며 이번 한 달을 어떤 한 달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 한 달이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5월의 시작을 이 시편 119편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로 가장 길고 열정적인 그러한 찬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한 시인의 깊은 갈망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2절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적인 순종만을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의 순종도 포함하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과 또 행동으로 그냥 삶 전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며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우리 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일까요? 당연히 나의 지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어떠한 과도한 짐을 부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받는 비결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약속하신 삶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선택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온전한 자가 되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처럼 얼마 가지 못해 다시 흐지부지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5절을 보시면 시인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항상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알아내거나 내 힘으로 해내는 것,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이것으로 다 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강제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 시인이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단은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아닙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이 한 이 결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제가 이 결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 안에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결단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러한 겸손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복된 삶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힘으로는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고백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5월 한 달 말씀이 이끄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5월 한 달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5월 한 달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원하고 또 간절히 살고자 하지만 우리 힘과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결단한 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5월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한 달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정말 나의 삶이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